욥기는 시편과 더불어서 문학적 가치도 높고 인생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들어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신은 다른 서신하고 달리 기록 연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록 연대를 찾지 못해요. 다른 서신하고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썼다는 기록도 없는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욥기란 뜻은 부르짖는 자였고, 추측컨대 족장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대략 야곱의 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BC 20이라고 이렇게 추정만 하는 서신인데, 하나님은 이 욥기를 왜 쓰셨느냐,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살고 죽는 것, 전쟁을 하는 것,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욥기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내용은 신앙의 의미가 뭐고, 삶의 의미가 뭐고, 천국이 그리고 지옥이 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서신이 욥기서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좁아요.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꽃을 피우는데, 이거는 쉼없는, 아름답긴 하지만 쉼없는 대명사를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이라는 걸 짧은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왜 인생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찮은 것일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예. 이제 막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오늘 아침 많이 계실 텐데, 인생 짧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짤칼빈의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완전 부패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부패한 인생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금방 결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타락성이라는 거는 끝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흙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요즘 뭐 나는 신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 기독교인 양 막 불신자들이 떠들었는데,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이만이나 무슨 제이메스나 이런 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거는 똑같은 정통결에서 약간 벗어나는 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 아니고 종교 사기 집단인 거예요. 흉악한 타락한 귀신 들린 인생들이 모여있는 종교 사기 집단이지, 이게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단이라는 거는 조금 끝단자잖아요.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약간 벗어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게는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지금 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완전 종교 사기 집단,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없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나. 예, 이거 뭐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타락한지 아세요? 예. 어떤 제가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미국을 안내하러 갔는데, 그 집이
아마 한 1000평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앞에서 현관까지 가는데 그걸 타고 가야 돼. 골프 칠 때 하는 차. 그런데 이 사람은 1000평이 아니라 4000평에 사는 사람이야. 4000평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다고. 그 4000평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나서 주변에 일하는 분들이 막 큰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막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내 친구가 오늘 자가용 비행기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어. 예, 그 인생의 욕망이라는 거는 4000평. 여러분 4000평이 얼마나 큰 대지인지 아세요? 얼마나 큰 집이고. 이거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생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다. 주님 없으면 여러분은 웃는 얼굴을 할 수가 없어. 끝이 없는 욕망과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걸 오늘 욥기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우 형제가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좋아요. 형제가 같이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고 동생의 예배를 받아준다고 돌로 쳐 죽이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가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타락한 거냐. 그래서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파스칼이 얘기를 하는데 인생은 정말 타락한 인생. 말도 못해요. 우리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에서 30여 년 만에, 반세기 만에 큰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한미 우호가 강화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백악관에 너무도 감사하게 교민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나라 노래를 불렀는데 미국 대통령 두 부부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또 오라고, 언제든지 우리 백악관에 오라고.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상이 높아지고. 그렇죠? 예. 23번의 박수를 받고 56번의 박수를 받고 23번의 기립박수를 받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대통령을 욕하는 게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놀려버렸어요. 잘한 거는 박수를 치고.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겠다면 여야가 없이 박수를 치고. 제가 9.11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제가 비행장에서, 그 9.11 비행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연설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위대한 미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 어째 타락한 사람들이 남이 잘한 걸 박수를 치지 못하는 민족. 타락한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거는 그 척도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이러한 하찮은 인간을 지적하면서 We need God,
우리 인생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14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need Jesus Christ. 당신이 필요한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젤레스, 시기와 욕망과 다툼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욥기서 14장 7절부터 17절까지 영생, 부활, 죄 이런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가치가 안 돼요. 너무나 전적인 타락과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인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는 이게 새로워질 수가 없어. 이 교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인성교육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닌지 그런 인성교육 갖고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학교 교육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 학교 교육을 가지고 타락한 인생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를 보면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타락한 인생들은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소리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에게 구걸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해야지 않는데도 그냥 눈만 뜨면 교회에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이 하찮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께 돌아와야 그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CBS에 나오신 최병호 선생님 간증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는 불교 회장을 지내고 불교에 심취한 CBS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그는 선생님들도 많이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자기 그 미션 스쿨의 선생님이 예수를 전하면 막 쌍욕을 하는 거야, 학생이. 그 타락한 놈이죠. 쌍욕을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선생님은 항상 웃으셔. 우리 광산교회에 자기 때 쌍욕하는 사람 보고 웃는 사람 내가 볼 때 여기 저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웃어요. 저 연합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 위치로 봐서는 저거 한 번쯤은 혼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안은 웃어요 그냥.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그 여자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면 막 그 한국의 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욕대를 했는데 그냥 경상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만. 전라도 그 거시기한 욕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웃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웃으면서 그래 너 잘났다 너 착하 응? 이렇게 칭찬하는데 어느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거 불교에서는 안 들어봤는데 내가 그 무서운 영원한 지옥에 간다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울면서 영접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 이제 진짜 인생 된 거야. 너 그전에는 벌레였어. 제 자신이 생각해도 예수 없으면 벌레.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이 찬양이 그냥 행복한 노래가 아니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최 선생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너 옛날에 벌레였어. 너 이제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가 이제 이런 음성을 듣고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됐다. 얼마나 행복하길래 그 행복과 감격으로 2,00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이런 감격이 우리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번민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내일을 살고 또 다음 주일을 와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인생의 가치가 뭔가를 깨달은 아침. 네. 이건 오늘 욥기가 깨닫게 하시는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번민과 갈등으로 이렇게 세월과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진짜 인생을 사는 거야. 너 가치 있는 인생을 발견한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2,000명이 아니라도 정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짐승은 죽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 그래서 반려견들 사랑하시는 거 알지만은 그거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될 동물이 아니에요. 그는 영혼이 없어. 인생의 가치는 왜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The creation God.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뇌핏이라는 영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요. 숨이 멎으면 하나님이 거듭난 영을 올려가지고 부활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거죠. 동물보다 사실 우리가 못한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동물보다 우리가 못한 게 많지. 여러분 사슴처럼 뛸 수 있어요? 잘난 체 하지만은 제가 오늘 저기 줄 세워놓고 50m 달리면 그냥 숨을 몰아쉬면서 넘어질 분들이 90%야. 100m? 그러면서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동물보다 못한 게 많지. 여러분 황소보다 우리가 잘 뛸 수 있어요? 황소 뛰는 건 보셨어요? 황소 힘 있는 건 아세요? 여러분 사과 박스 안겨주고 우리 2층에 내 사택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숨이 턱에 다 버려요. 그런 인생들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달리는 말 보셨어요? 동물보다 뒤지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개 물에 던져보세요. 수영 잘해. 여러분 물에 던져보세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아까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게 많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앞에 쌀을 던져놔.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새들이 와요. 까치도 오고 비둘기도 오고 그 조그만 참새놈도 와요. 내가 보고 많이 먹어라. 그러면 놀라가지고 날아가는데 여러분 날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몇 미터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요. 동물보다 못한 거야.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한우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우 말에 1인분에 5만 5천 원이야. 근데 한 마리면 얼마나 비싸요? 우리는 죽으면 황소 감독 못해. 그냥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런 우리들이 뭐 때문에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동물보다 새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창조하셨을 때 뇌폐시 영이라는 걸 부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의시되지 말아요. 조금 헌금하는 걸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하면 그 조금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야?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영혼도 있고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고 포도 자동차도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1903년에 21세기의 이제 문명을 19세기 문명을 앞당겨 나가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였냐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물체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두 학생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지혜를 주고 그리고 18세기에 자동차를 만드는 지혜를 포드에게 주셨어요. 포드가 자기 집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게 됐다. 그래서 그 엄마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엄마 돌아가셨고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같이 급한 일로 필요한 일로 가는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포드에게 환상을 주고 자동차를 만든 게 포드 자동차예요. 이게 지혜를 주고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라이트 형제 라이트와 월보에게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 언덕에서 모형 비행기를 띄우는 것으로 인류가 발전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고 짐승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이 비행기 만들 수 있습니까? 짐승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돼지 먹는 것이 달라졌어요? 세련됐습니까? 똑같이 주둥이로 파먹고 있어. 똑같아요. 그놈들은. 원숭이가 뭐 달라졌습니까? 나무에서 바나나 먹고 지금 놀고 있는 게 똑같아. 사람은 달라.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이성을 주신 거예요. 짐승은 유행을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까? 그놈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은 영혼과 이성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야. 두 번째, 인생의 가치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욕망을 가지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냥 그 짓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CBS 나온 최 선생님처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아침, 그런 소중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과학 엄청나죠. 철학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과학의 힘, 철학의 힘, 그거는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돌 같은 거예요. 기둥 같은 거. 최고의 가치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아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신앙이란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삶의 본질,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근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안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명예를 얻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렇게 그 가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모르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거인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남이 잘한 거 박수 한 번 못 보내요. 늘 그런 짓을 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돌로 치다니 이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똑같아.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인생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치스러운 욕망을 버리고 가인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박수 한 번 못 치는 더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에 져서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서 인생이 만들어진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도 아침에 해를 올리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인생에 태어난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면 행복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갈증을 가지고 오늘 살 것이 아니라 주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바울처럼 고백,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뭐냐면요, 그들의 가치는 물질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가치, 사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처형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의 가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사람을 물질로 봐. 쓸모가 없으면 언제든지 사라져.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인생의 가치, 공산주의처럼 생산성이 없으면 휴지처럼 버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다.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